예, 1월 24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까지 해서 3주 동안 마태복음 5, 6, 7장에 나타난 주님의 산상수훈 설교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 부분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7절 읽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같이 묵상해 왔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내내 주님은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간구하고 그 간구를 통해서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 결론으로 제시하신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 내 말을 듣고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 열매로 알 수 있고 그 행함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그런 패턴의 문제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는 거지요.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많이 행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못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비틀비틀 되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에 빨리 도달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맞습니다. 행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산상수훈 내내 강조했던 것처럼 그 행하라는 주님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상황에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 그걸 거쳐서 결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읽어보면 걸리는 부분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결론으로 가기에 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덜컥덜컥 걸리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간에 1번 이런 얘기를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거죠. 이 말을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틀려먹은 거구나. 자기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평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들, 내가 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 삶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고요. 이들이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냄, 권능을 행하는 일. 이 일들이 틀렸습니까? 이 일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혹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다른 능력으로 다른 권위로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의 행한 일 역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일 역시 그 일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역자를 훌륭하고 좋은 사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가, 사역자가 기도하면 병을 고치고 같이 바른 말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떨어질 때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가 바르게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그 사역자를,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친구를 돕고 또 최선을 다해서 바른 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교회, 어떤 교회이기를 바랍니까? 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해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주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는가? 이들은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넘어가야 될 산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어서 비유를 얘기하시죠.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건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가 문제구나. 그런데 본문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비유 속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집을 지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집을 안 지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안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돈을 주인이 줬어요. 한 10만 불이나 100만 불 줬다 칩시다. 100만 불짜리 집을 지으라고 줬어요. 그 돈을 다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일을 줬어요. 이 기일 안에 이 돈을 다 써야 된다. 안 그러면 혼날 거야?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어느 기일까지 다 짓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주인의 판단을 받습니다. 누가 칭찬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초공사를 하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써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는 인테리어를 잘했거나 좋은 냉장고나 가구를 들였거나 눈에 보이게 더 화려하게 멋있게 쓸모있게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그렇게 보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기초공사를 하느라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을까요? 더 큰 문제는, 더 큰 이슈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아야 더 인정을 받고 그 길이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내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지금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본문 가운데 보면 비유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불어닥친다는 거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칭찬할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뿌듯해할 거예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지혜로웠구나. 그런데 인생 가운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했냐 안 했냐가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 기초공사를 물어볼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이것이다라는 거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너희들이 선택해서 가는 길, 그 길이 외로운 길이다.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다. 인정받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 흔들릴 거다. 그러니 힘들 거다. 그러니 이게 맞나 의심될 거다. 그렇지만 그 길이 맞다. 기초공사를 하느라 다른 냉장고나 가구를 사지 못하는 게 맞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그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생생하게 나와 함께 이 길을 계속해서 가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주님의 얘기가 너네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기보다는 저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처럼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격려하시는 거지요. 포기하지 마라. 이 길을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정말 길이 되는 그런 생생한 축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가게 하셨는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틀린 것이 아니다. 당장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너희들 내가 안다. 그러니 기도함으로 내 선한 능력을 맛보며 이 길을 같이 가자. 오늘 아침에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격려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맛보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